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본 반야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대본 반야신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륜의 한역 그 대본 반야신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현장 스님의 소본 반야신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경전의 체제를 갖고 있는 대본 반야신경이 대본 반야신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따로 추출해서 만든 그런 경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대본 반야신경을 잘 이해하면 현장 스님의 이런 경전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본 지혜륜역, 대본 반야신경도 마찬가지로 반야바라밀다신경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반야신경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상도 대흥선사 삼장사문 지혜륜 봉조요. 그래서 이 지혜륜 스님의 번역은 대체적으로 861년 정도에 번역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역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입니다. 여시아문, 일시 바가범, 주왕사성, 취봉산중, 여대필추중, 극대보살중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왕사성의 영취산에서 대비구 승가와 대보살 승가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전은 뭐 여시아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대승경전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아함경의 그 초기 경전도 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바가범이라고 하는 말은 세존을 지칭하는 그 말이고요. 바가바트라고 하는 인도 말을 이렇게 음을 옮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필추중 대보살중. 필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비구라는 말을 현장 스님께서 필추라고 번역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상당수 그 많은 번역자들이 이렇게 필추라는 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대비구 대필추중은 대비구 승가, 대보살중은 대보. 그리고 대승경전에는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보살의 집단이 등장을 해서 일반적으로 대승경전 이전에 뭐 초기불교라든가 다른 경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승경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보살의 집단이 등장을 하고 따라서 이제 대승경전은 대체적으로 다 보살들이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시세존 입삼마지 명광대 심심조견. 그때 세종께서는 광대 심심조견이라는 산매에 들어가 계셨다. 여기 이 반야심경에서는 세종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종께서는 선정의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사리불과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대담하고 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선정의 그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시중중유 일보살마살 명 관세음 자제 행심심 반야바라밀다 행시 조견온 자성계고. 그때 대중 가운데 관세음 자제라는 한 보살마살이 있어 심오한 지혜가 완성된 경지에서 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합쳐가지고 관세음 자, 다 같은 분을 같은 보살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을 저는 이제 지혜가 완성된 그런 어떤 경지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번역을 했고요.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 하는 말들 이렇게 나오죠. 즉시 구수사리자 승불위신 합장공경 백관세음 자제보살마살언 성자 야규욕학 심심반야바라밀다행시 운하수행 이렇게 돼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구수사리자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합장 공경하며 관세음 자제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성자여 심오한 지혜가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닦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배웠다를 지칭할 때는 뭐 배운다라든가 수행한다든가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그런 가르침은 뭔가 사유하고 판단하고 뭔가 닦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로 이 바냐바라밀타 행위라는 것도 배우고 닦아야 되는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시문이 이시 관세음 자제 보살 마살 고 구수 사리자 언 사리자 야규 선남자 선여인 행심심 바라밀타 행시 응 조견 온 자성계공 이제고해. 사리불께서 그렇게 묻자 그때 관세음 자제 보살 마살이 구수 사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리자여, 선남자 선여인이 심오한 지혜가 완성된 경지에 이루고자 할 때는 오온의 자성이 모두 공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고난과 재에게서 벗어날 것이다. 여기서 여기 구수사리자라는 말, 앞에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구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장로를 지칭해요. 승가에 아주 그 법납이 높고 훌륭하신 덕 높은 지혜가 높고 덕이 많으신 그런 스님을 지칭할 때 장로라는 말인데, 이 구수라는 말도 현장 스님께서는 이렇게 구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이 사리불의 말을 듣고 관세음 보살이 이제 얘기하는,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선남자 선여인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똑같이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봐야 모든 고통과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오온 자성 개공, 제법 자성 개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사리자, 색공, 공성견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시색즉공, 시공즉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여기 한문이 그 현장 스님과 조금 다른 것은 이런 것이 이제 지혜론의 조금 그런 어떤 그 번역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리자요, 곧 물질은 공하고 공성으로 물질을 보아야 한다.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한 것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 그 물질은 바로 공이며 공한 것은 바로 물질이다. 감수, 표상, 형성, 의식도 그와 같다. 여기서 오온의 그 자성이 공하다고 하는 것에서 오온의 색, 수, 상행식. 이제 저는 뭐 그대로 이제 한문을 쓰지 않고 물질, 감수, 표상, 형성, 의식 이렇게 그 조금 좀 현대적인 좀 이렇게 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뭐 어떤 대상으로서 이런 물질, 감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자성이라든가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변치 않는 개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리자, 시, 제법성상공,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불감부정,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여기서도 이렇게 그 12처, 18개라고 하는 그런 그 제법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리자여, 세상 모든 존재의 구성 요소는 자성이 공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한 상태에서는 물질의 자성이나 감수, 표상, 형성, 의식의 자성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자성도 없고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경계의 자성도 없고 눈의 영역이나 내지 의식의 영역의 자성도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법성상공의 설명으로서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그 공성의 상태는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거나 실질적으로 많다 적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경계를 떠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처 18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역,
내지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증, 무득. 여기서 요거는 이제 12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성제,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달마의 제법 이런 표현입니다. 무명이나 무명이 다한 영역 내지 늙고 죽는다는 것이나 늙고 죽는 것이 다 없어진 것에 자성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실천의 길에 자성도 없으며 온전히 안다는 것, 얻는다는 것에 자성도 없느니라.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 불교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뭐 궁극적인 어떤 절대적인 뭐 이런 신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믿지 않고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현상을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해서 존재하는 현상을 제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 제법도 뭔가 이렇게 변치 않는 실체적인 개념들은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다양한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런 제법이 자성이 공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뒤에 이제 보살이나 부처님도 그러한 어떤 그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궁극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그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주 신무장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적연 이렇게 나와 됩니다. 얻어지는 바가 없는 까닭의 보살은 그러한 지혜가 완성된 경지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원리 전도 몽상을 떠나서 구경적연 열반에 들어간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요럴 때 이제 보리살타라고 하는 것은 선남자 선여인을 제가보살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때 의미에서는 대승에서는 출가보살을 지칭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3세 재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현성정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그러한 지혜가 완성된 경지에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바로 정각을 이루니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제법 자성공과 같은 그런 반야바라밀다의 경계에 도달하면 그렇게 도달해서 3세 재불도 이런 어떤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최고의 깨달음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 정각을 얻어서 바로 정각을 이룬다 하는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보살, 출가보살, 부처님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 진언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요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그런 번역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진언, 시대명진언, 시무상진언, 시무등등진언,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 반야바라밀다 진언, 즉설진언, 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혜가 완성된 경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크고 밝고 위 없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진언은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기에 그런 까닭에 지혜가 완성된 경지에서 그 진언을 설한다. 곧 다음과 같다. 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그리고 요 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간자요 완전히 열반의 간자요 완전히 열반에 잘 가신 분 간자요 깨달음의 행운이 있으리.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강의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본 반야신경은 이렇게 진언이 나온 이후에 이제 마무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의 체제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시사리자 제보살마살 심심반야바라밀다행 응여시학 이시세존 종삼마지 안상이기 찬 관세음 자제보살마살원 선제선제 선남자 여시여시 여여소설 심심반야바라밀다행 응여시행 여시행시 일체열의 실계수희 이와 같이 사리자여 모든 보살은 심오한 지혜가 완성된 경지에 이루고자 하거든 응당 이렇게 배워야 한다. 그때 세존은 산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관세음 자제보살을 칭찬하며 말했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그와 같도다 그와 같도다 너가 말한 바와 같도다. 심오한 지혜가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행위는 응당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 그렇게 행할 때 일체 열애들은 모두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심심반야바라밀다행 응여시학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이렇게 배워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시세존 여시설이 구수사리자 관세음 자제보살 급피중회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 문불소설 계대환이 신수봉해 그때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구수사리자와 관세음 자제보살과 그 대중 속에 있던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믿음을 일으켜 받들어 행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신수봉행, 계대환이 신수봉행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그 경전의 체제인데 대승불교에 이르러서 대승경전으로서도 마찬가지 그런 체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경전은 대승보살 보살 마하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살 마하살이 배워야 될 그런 내용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가르침들이 대승경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반야심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반야심경을 보게 되면 뭐 앞에서도 그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불교 경전, 불교 가르침의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설명을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나타난 내용으로서 제법, 자성공, 오온, 12처, 18개, 12연기, 사제, 그 다음에 뭐 지증, 득. 지증이라는 것은 아비달마 무위법 중에 하나로 택멸, 완전한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말들이고 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아비달마 법 중에 하나로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힘을 지칭하는데 이런 말들이 그 경전 안에 나타나죠. 그다음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불교의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사유하고 판단해 이해해야 되는 그런 용어들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 중 선남자 선여인의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으로 누구나가 깨달음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대승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대본 반야심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조금 그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그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대본 반야심경에 나오는 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그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본반야심경 들어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